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요, 얼마나 급속도로 변하는지 세대 차이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빨리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발전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면 발전하면은 모든 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전을 이루려면은 또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살기가 좀 편리하지만 굉장히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문명이 발전하면은 항상 뭐냐? 그 문명의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명의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문명을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나요?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그래요. 뭐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 플라스틱 시대래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편리한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자연도 해치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연 임신율이 20%에서 25%밖에 안 된대요. 왜? 그 영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점점 문명은 발전해 우리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청년기예요. 청년기.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 그냥 화장품 갖다가 립스틱도 칠하고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요 점점 청년기가 지나가면 더 젊어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안 하던 쌍꺼풀 수술도 하고 늘어지니까 보기 흉하니까. 그렇죠. 보톡스라도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냥 말이 여성들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것도 특별히 여자도 남자들보다 더 예민하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야?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만은 뭐를 살리라고?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으면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숙미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돋보기를 몇 개씩 끼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이게 책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 얼마나 임박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숙미. 그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보면은 마음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걸 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꾸 날마다 내가 지금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자꾸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져 가고 있는데 젊어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노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자랑을 해요. 옷 벗고서는 이거 뭐라고 그러고 근육 자랑해봤다고 그렇게도 쭈글쭈글한데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철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으면 뭐도 있다?
잃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자꾸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가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면 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고정관념에 이게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 붙잡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젊음이 최고라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수술을 하는데 무슨 이것도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또 이상하게 흉측하게 된 사람들 가끔 보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는데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하고 형성되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죠. 자아가 형성될 때에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들은 것, 여러분들이 본 것, 이게 자아가 형성이 돼서 그 자아가 어디를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끔 옛날에 집회 같은 데 가고 훈련 가면 요즘에 좀 안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냥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서로 다 싸우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지금 지식인들이 보니 도대체 이게 무슨 단체인데 이러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이거 오합지졸이구나 이거.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면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오합지졸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가끔 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중요한 직분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면은 은근히 편협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다 앉혀놨어요. 실력도 안 되는데 부정적으로다가 왜? 자기가 위에 있다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러잖아요. 교수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냐면 거짓 소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부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아이를 좀 성장시키려고. 그게 생각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빈부격차, 고의지하를 망난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뭐냐? 자아예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자아 형성에 의해 가지고 인생도 오고 인생도 결정되고 그리고 응답도 결정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지금 걱정할 수 있는 자녀로다 그렇게 자라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 들어간 곳은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요번 이제 아이들부터 형성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 믿음의 자람을 쭉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어디부터 자라는지 아세요? 믿음은 어머니가 주는 겁니다. 가족이 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1살, 2살, 3살 이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 보이지 않는 거를 또 못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잘못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들은 거, 이게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자꾸 치유되고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야 아이들이 어디냐면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어른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하면은 아이들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고 듣고 보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냐면 자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언약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바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어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성취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늘 기도했는데 요셉은 한 번도 어렸을 때 확실히 잡으니까요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프죠?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노예 생활 안 했어요. 요셉은요. 거기서 군림했습니다. 노예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안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 감옥에 들어갔지만서도 간수장의 역할을 요셉이 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겁니다. 어렸을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청년 때 이제 30살 돼가지고 이제는 총리가 될 때 바로 왕이 그러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화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점점 문명의 발전 시대에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요. 생각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냐?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하잖아요.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정신병 환자가 3배가 많대요. 급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정신병 환자들은 그래도 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노숙자들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서도 노숙자들 거기 일본 갔더니 아주요 정원도 깨끗하게 잘 갖고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도 깨끗하게 해놔요. 깨끗하게 잠자리 같은 거 다 깨끗하게 탁탁 해놓고 우리나라는 그냥 지저분하게 모질러놓고. 이게 뭐냐면 문명 속에서 그 생각이 그래야 돼. 우리도 그렇게 거기 산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이들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러한 전혀 사람의 사정이라든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듣고 배우고 했던 그 모세의 율법까지도 드러내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들은 뭡니까? 지금 이혼하고 그런 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거든요. 시험하려고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러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니까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이들의 관심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리새인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이거를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게 품을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병들고 우리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관심들이 거기에 없어요. 그 사람은 나는 나고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뭔가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앙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좋아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래야지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19장 3절에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상식 밖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모세의 그 율법을 악용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거 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도의 교만한 질문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예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가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아이들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자녀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때묻고 더러워지고 큰 살아면서 성장하면서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멋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게 돼 있어요. 왜?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정상이죠. 아닌가요? 옛날에 그 신문에 가끔 제가 얘기를 했지만서도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만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장로님이 기저귀 차고 앉아 있고 젖꼭지물 앉아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말씀은 뭐 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신앙은 나를 성숙하게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켜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에 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은 그거는 화해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과거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화해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왼수처럼 지냈던 사람도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변화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맞죠? 상대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또 불신자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한 겁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남편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냥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축복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혼한 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데 내가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기침 담아서. 그래서 이혼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이 아예 집 나가서 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살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인 눈으로 꽉 정해가지고 이건 이혼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자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능하면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혼 안 하고 치유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뭐예요?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그런 사람들 살리고 모든 사람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혼 얘기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려서 들어갔던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게 뭡니까? 세계보고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뭐냐, 왕이 될 걸 얘기하고 네가 앞으로 왕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해줬죠. 그 언약으로 붙잡혀, 언약으로 확 잡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모든 거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긴 사람도 없어요. 보면 물론 바울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위험을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가슴속에 확실한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무엇부터 치유받아야 되느냐면 나의 생각부터 치유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적으로 내가 상처받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맙시다. 무슨 눈으로 보자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눈으로 봤느냐?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십계명 율법 모든 것들을 두 가지 딱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에요. 10계명이.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누자 그러면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잘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삶, 생각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절정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마음도 그렇지만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베드로가 봤던 눈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봤던 눈하고 뭔 차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거는 뭘 봤어요? 저 사람은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뭐냐면 왜 저렇게 됐는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갈 적에도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됐냐? 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예요? 운명이에요. 사단한테 매여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너를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가지고? 복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겁니다. 십계명의 그 계명은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현장에다 간음에다 잡힌 여자도 용서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인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도도 용서하셨어요. 강도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많은 파란만장한 그 인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한번 진단해보라고 이제 분석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따른 그러한 거 교만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학문과 배경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해갔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를 우리가 바꿔야 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보면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보험을 타먹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뭐냐면 이게 들어있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신창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것들이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느냐? 아주 강도 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 이 1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바로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살아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찾으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왔던 자아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